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도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가르치신 제자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지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양 같은 성도가 이리 같은 악인들이 득실되는 세상에서 자신을 보존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뱀은 간교한 사단의 상징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뱀을 예로 든 것은 사단처럼 악으로 교활하게 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뱀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숨는 데 명수입니다. 임기응변에 뛰어난 동물이 뱀입니다. 잘 도망가고 주변의 사물을 신속하게 은폐물로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뱀처럼 위기를 맞아 지혜롭게 잘 피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처럼 지혜를 지니게 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담겨 있고 성도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만들고 또 온전케 만드는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교묘한 함정을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피하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라고 대답하시면서 빠져나오셨고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 하라고 하는 서기관들의 질문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는 대답으로 그들의 덫을 피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와 유사한 질문에 지혜롭게 대처하사 한 번도 흠이 잡히실 잘못을 범치 않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주님의 지혜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같은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지닐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담겨 있고 성도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만들고 또 온전케 만드는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모략과 재능의 신이신 성령님을 통해 지혜를 주십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하여 성령님의 지혜를 얻어 위기에서 탈출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유대인들에게 순전과 순결의 상징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갔던 새가 비둘기요, 또 기쁜 소식을 전해준 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아름다움과 온전함과 순결한 성도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성령님도 비둘기 형상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유일한 새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은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순전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도 죄와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고 그 거룩하심을 유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뢰함으로 지혜를 지니고 더불어 순결해야만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방금 읽으신 말씀은 세상의 핍박과 수모를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기독교의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자기 본분과 사명을 적극적으로 지속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내의 자세 없이는 주께서 명령하신 어떤 신앙의 행위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무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를 믿고 핍박을 참고 견디며 전도의 사명을 계속하는 성도가 그 삶의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가 언약하신 영생의 구원을 확신하며 세상의 유혹을 인내로서 물리치는 성도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내가 심은 전도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지니고 인내하는 성도가 전도의 열매도 얻게 되고 구제와 선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내는 신앙 행위의 기반이 되며 힘이 되며 신앙의 열매를 얻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에서 기인된 인내는 신앙의 바퀴요, 울타리요, 경건 생활의 동력이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녔다고 우리는 혹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라는 배터리가 필요한 기계만 지니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계가 배터리로 인해서 동작하듯 성도의 모든 신앙행위도 인내라는 영적 배터리가 강해야 온전하게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인내로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인내 능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인내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세상을 상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인내를 주셔서 오해와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